자,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창세기를 함께 좀 나눠보겠는데, 창세기가 이제 제가 보니까 장수를 보니까 절반 딱 왔어요. 이게 1년 지나니까 절반 정도 오네요. 1년 하면은 아마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9절을 먼저 좀 읽고 오늘 말씀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교훈 27번째 시간으로 소제목으로는 새로운 세대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이 창세기 23장과 24장은 뭔가 이게 새롭게 변화되는 장인데, 이 창세기에서 꽤 많은 분량을 차지했던 주인공,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주인공이었던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죽음을 기록하고 있죠. 누구의 죽음을 먼저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 그의 아내 사라의 죽음을 먼저 기록합니다. 1절의 말씀이죠.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127세. 어때, 오래 살았습니까? 네, 뭐 오래 살았죠. 127세의 이 사라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그 가나안, 특별히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에서 숨을 거둡니다. 이 원래 살았던 갈대아 우르에서 나름 편안하게 부유하게 살았던 이 사라가 어떻게 보면 고생길이었죠. 잘 살던 집을 떠나서 그 떠난 시간이 몇 년이었냐면 60년이었습니다. 헤아려 보면 그 인생의 절반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사라의 인생도 어떤 면에서는 참 힘들었겠다 싶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창세기의 기록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사라에 대해서 이 사랑 표현한 것, 그렇다 할 게 사랑 표현, 뭐 애정 표현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진 않지만,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걸 우리가 꼭 보지 않아도 그 시간 동안에 어떤 감사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살았을지, 사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사라에게 좋지 못한 행동들을 했습니까? 믿음을 주지 못하고, 그죠? 여러 번 속이고 아내를 팔아넘겼잖아요. 그 미안함과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정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든지 그 아내에 대한 감사를 우린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23장에서 이 막벨라 굴을 사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여기 매장할 소유지, 무덤에 대한 언급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이 무덤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예요. 이제 매장하는 이야기가 여기 처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디든 기록이 매장을 했겠지만 공식적인 기록은 여기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해서 가나안에 왔습니다만, 그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이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라고 해서 거기 땅이 비어 있었어요? 아니요, 비어 있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그 나라의 민족들,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당신들 중에 나는 거류인이고 나는 나그네다. 원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에요. 이방인들의 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라, 아내가 죽었을 때 그 매장지를 바로 그곳에 정합니다. 그 매장지가 단순히 아내의 매장지가 아니라,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아내, 그 자녀, 자신, 가족들의 매장지로 정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문화로 따지면 선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산이라는 것을 보통 타양 땅에다가 만들까요? 보통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바로 이 땅에다가 아내의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매장지를 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 아직은 이방 민족이 그 가운데 살고 있는 땅이지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이 땅이 분명히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땅이라는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바로 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굴을 사서 앞으로 자신의 가족들의 장사처로 삼은 거예요. 이것은 그 타양 땅에다가 선산을 꾸렸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록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매장지를 사는 과정을 여기 보면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나름대로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땅을 달라 하니까 이 6절에 그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앞절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그 이방민족에게 표현할 때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었죠? 앞에 보시면 나는 나그네, 나는 거류민, 그러니까 원래 여기 사람이 아니라 뜨내기라는 얘기예요. 난 여기 원래 살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의미죠. 맞는 얘기죠. 네, 맞아요. 자기는 밖에서 온 나그네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거류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기 스스로 그냥 한 것인데, 그래서 나는 정당한 값을 지불할 테니 그 땅을 팔라고 하는 것인데, 정작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이방인들은, 이 해적 속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유, 뭘 돈을 받습니까? 그냥 땅 쓰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혹시 지금 개역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말을 조금 비슷하게 다른 번역에서는 전능한 황태자, 굉장히 멋진 말로 번역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떠돌이였습니다. 맞아요. 아무것도 그 지역에 인맥도 없는 그냥 떠돌이였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왕에게, 그 지역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뺏길 뻔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인생 후반부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받은 아브라함,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방인으로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했었지만 소돔성에 살았던 롯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이 그 지역 사람들한테 말을 했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뭐 거들떠도 안 봤어요. 롯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멸시받았거든요. 아주 대조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로서 어떤 취급을 받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기를 원하시냐는 거죠. 솔직히 우리 다 인정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예. 어떤 면에 인정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베푸는 자들의 모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참 좋겠죠? 우리가 이웃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호의를 받았어요. 그냥 땅 쓰세요. 돈 안 줘도 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의 값을 지불하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것도 9절의 말씀에 보면 충분한 대가를 받으시오 라고 말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걸 준가라고 하더라고요. 저건 이 단어가 좀 생소한데 준가라는 말. 이 준가라는 말이 뭔가 봤더니요, 적당한 값이 아니라 시세 중에서 최고가가 준가라는 거더라고요. 시세 중에서 최고가. 우리는 보통 시세 중에서 이렇게 낮은 가격이 있고 높은 가격이 있으면 여러분 낮은 가격으로 뭘 사길 원하세요? 높은 가격으로 사길 원하세요? 여러분 당근에서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있으면 얼마짜리 사십니까? 그 시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낮은 가격을 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최고가를 말했어요. 다 받아라. 그 시세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해라. 받을 돈 다 받고 팔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값이 얼마였냐면 은 400세겔이라는 금액이었어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인자인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든 땅을 주겠노라고 많은 성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거기서 큰 소리로 말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앞에서도 확실하게 얘기하고 그 값을 지불하죠. 그래서 18절의 말씀처럼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본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이렇게 구구절절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이 왜 이런 매매하는 걸 이렇게 시시비비하는 걸 뭐 받으세요, 받지 마세요 이런 거를 이렇게 다 적어놨을까? 의미가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누가 약속하신 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맞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땅이 하나님이 딱 준비해놓고 야, 너 여기 내가 다 비워놨으니까 와서 살기만 해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는 거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아브라함이 실제 소유로 확정지어진 자신의 땅이라고, 아브라함의 땅이라고 확실하게 확정지어진 최초의 땅이 바로 오늘 이 매매한 이 헤브론 땅이에요. 이 마므레 앞 막벨라 굴, 밭 앞에 굴이었죠. 바로 이 땅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최초의 약속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성문 앞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땅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그 당시에는 어떤 효력이 있었냐면 오늘날에 부동산 등기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확실하다는 얘기죠. 부동산 등기. 이것은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어떤 면에선 작은 징조였던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부조와 선지자 가운데는 이 사실을 이렇게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상에서 발붙일 만큼도 땅을 얻지 못하였다. 그는 막대한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썼다. 아브라함이 그의 죽은 자를 위하여 매장지를 필요로 하였을 때 그는 그것을 가나안 사람에게서 사야 하였다. 약속의 땅에서 그의 유일한 소유는 막벨라 굴 속 바위를 잘라낸 무덤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건 이후에, 이 시대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았고 이 땅을 자신의 후손들이 묻힐 곳으로 정했습니다. 그 땅을 샀어요. 이것은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요셉에게까지도 그것이 전파되어서 자신의 매장지로 이곳을 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요, 단순히 그냥 선산을 정했다라는 의미 이상으로 어찌 보면 이 장소는요, 신앙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구심점이 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은 400세겔의 투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후세대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관한 투자를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한 시점이 와 있다는 사실이죠. 이 글에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돈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쓰지 않았다고 했어요. 예.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부를 쓴 것이 아니라 후손의 신앙을 위하여 그 굴을 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후세대를 위한 투자를 통해서 그 열매들을 맛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그런 믿음을 꼭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24장부터는 아까 제목으로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 이후 이삭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24장에는 배우자 선택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는 신앙제일의 원칙이에요. 먼저 잠언 19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어떻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슬기로운 아내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기는 아내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네. 슬기로운 남편도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습니다. 슬기로운 아내, 남편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자녀인 이삭의 아내가 될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선택할 때 일단 제외되는 것은 가나안 족속은 제외. 그 지역에 사는 가까운 처자들은 제외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혼관이 어디서 시작이 된 것인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마찬가지 창세기 2장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근데 어쩌습니까? 오늘날 많은 젊은 세대들은 이 원칙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여기 앉아 있는 학생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쁘면 다지. 내 눈에 뭐 하면 다지.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결혼하는 여러 분들을 보니까 저는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만 교회에서 이렇게 중매, 소위 소개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는 뭐 중매를 그렇게 받아서 하나 재미없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결혼하면 뭔가 둘이 만났을 때 뭔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번쩍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눈에서 스파크도 좀 튀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으로 연애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근데 제가 좀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보니까 이게 어느 분의 다른 분의 어떤 소개로 교회에서 이렇게 소개로 만나서 사시는, 특별히 목회하시는 분들 보니까 뭐 그 속까지는 모르겠지만 잘 사시더라고요. 제가 속까지는 다 모르죠. 잘 사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이 옆에서 이렇게 봐주시는 눈도 굉장히 정확하구나. 그러시죠? 아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집사님들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런 눈으로 우리 김수임 목사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정확한 눈으로 누구랑 이렇게 이게 좋은 사람인데 이러면서 제가 듣기로는 벌써 몇 번 뭐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뭐 연애를 해서 만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에는 분명한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취향과 개인의 어떤 호감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원칙은 많이 어긋나 있지만 말이죠. 이 이삭의 결혼 과정 가운데 바로 이런 과정이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역시 녹아 있고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늙은 종을 멀리 고향으로 보냅니다. 굉장히 멀리 보내죠.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신앙인을 택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가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 정보 없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진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이삭의 이상형이 뭔지도 모르고 갑니다. 거기다가 이삭도 안 데려갔습니다. 정작 이삭도 안 데려갔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같으면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결혼할 사람은 난데, 이삭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결혼할 사람은 난데 저 종을 보내가지고 내가 결혼할 아내를 데리고 온다니, 결정해서.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의 경험 때문이었어요. 어떤 믿음의 경험이었죠? 저번에 우리가 봤어요. 이삭을 데리고 제단에 번제로 드리려고 갔을 때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죠.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이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모든 원칙을 뒤로하고 그 한 가지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고요.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삭의 동반자를 준비시키셨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삭을 데려가지 못하도록 함으로, 현세대사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삭도 데려가지 못하도록 함으로 인간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온전히 믿음으로 일을 이루고자 했어요. 믿음만 가지고. 만일 그 여자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끝이지 인간적인 방법은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을 며느리로 얻겠다는 의지였죠.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고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인데 이 종의 입장에서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만큼이나 이 늙은 종도, 사실 아브라함이 믿을만 하니까 보냈겠죠. 이 늙은 종도 믿음의 종이었습니다. 이 종은 낙타 10필과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 이렇게 먼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으로부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위까지, 자기가 원래 살았던 동네 하란 거의 가까이까지 가야 됐어요. 거리로는 800km, 가는 데만 한 달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굉장히 먼 곳에서 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멀리 한 달여 걸어가서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막막한 여정 가운데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 나의 여정을 순조롭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 많이 하시나요? 오늘 나의 일정 속에 모든 일정들을 순조롭게 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그 기도를 이 늙은 종이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 같으면 도착하자마자 일단 좀 많이 움직였을 것 같아요. 가정 방문도 하고 호구조사 좀 하고, 여기 혹시 20대 좀 처자가 어디 있습니까? 부터 해서 결혼 정년기에 처자를 직접 찾아 나서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늙은 종이 한 가장 첫 번째 일은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자꾸 늙은 종 하는데, 여러분 이게 늙다라는 말이, 늙었다라는 말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여러분들 보고 늙은 뭐 하면은 기분 별로 안 좋으시겠죠?
성경에서 이 늙은 종이라고 말하는데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인생의 경험이 지혜가 많다는 의미예요. 좋은 의미죠. 인생의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다는 거예요. 결혼할 처자를 찾는 데 있어서도 바로 이런 경험과 지혜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과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늙은 종은 자신의 그런 어떤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먼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구체적인 기도를 올립니다. 순조롭게 해주십시오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도했을까? 전 참 신기해요.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해요. 우물가에 있고 어떤 여인이 처자가 물을 기르러 왔을 때 내가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물만 주고 가면 통과하여 탈락이에요. 나에게 물을 주고 가면 통과하여 탈락이에요. 탈락이에요. 나한테만 물을 주고 가면 그거 친절인데 그거 탈락이에요. 누구한테도 줘야 된다. 낙타한테도 줘야 된다. 예,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처자가 있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처자라고 인정하겠습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 기도 속에는요 어떤 이기적인 마음, 내가 좋은 여자를 골라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혜가 섞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여인,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고자 하는 이 늙은 종의 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보기에는 이런 기도의 생활이 참 미련해 보입니다. 직접 뛰어야지 뭘 기도한다고. 기도는 마음의 평안을 위한 거지. 이런 과정들이 어떤 시간 낭비처럼 보이려는지도 모릅니다.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통로를 항상 열어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늙은 종의 기도, 이 구체적인 기도는 바로 응답함을 받았습니다. 다음 연구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아주 분명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까지 다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구체적인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두리뭉실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오늘 하루 잘 지내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별 탈 없이 지내게 해주시고, 물론 아까 보았던 것처럼 순조롭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그 순간순간 구체적인 기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기쁘고 크겠습니까? 그런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목처럼 이제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 자체가 전적인 믿음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이 온전히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 중화동 교회 안에서도 윗세대의 그 아름다운 믿음이 아랫세대에 아름답게 전승되는 놀라운 경험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것을 잘 준비함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된 믿음을
나타내고 또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젊은 어린 세대들이 그 믿음을 온전히 이어받는 우리 아름다운 중화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연구를 마치겠습니다.